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또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받는 것이다. 전성으로 물려받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물려받은 것을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제자들과 또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어받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배울 때에 이건 내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배워야지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받는다라는 게 말이 전성으로 이어받는다, 전수받는다 이런 말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이 바로 그것인데 바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내가 전수받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바로 천국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뭐 배우면 좋고 안 배워도 그만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장사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식당 같은데 특별히 어떤 레시피나 어떤 비법을 특별히 이렇게 전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 큰 규모에서 보면 코카콜라 회사 같은 경우에 그 콜라에 대한 를 만드는 그 비법에들 이제 특수하게 이렇게 물려받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해서 물려받는 것은 이 천국을 물려받는 문제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그 코카콜라의 그런 콜라를 만드는 그 비법을 통해서 그 큰 회사가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것을 극소수만 알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근데 그것과 코카콜라 회사와 하나님 나라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이게 전수받아야 되는 문제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주로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의 몫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업을 받는다, 뭐 유업을 받는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또 사실 부모가 많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세상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탐욕을 사람들이 이렇게 탐욕으로 그것을 물려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내가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선한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바로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전수해 주는 자였는가. 우리의 나의 자녀들과 내 다음 세대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나는 물려주고 제대로 물려주고 있는가, 제대로 전수해 주고 있는가. 사실 오늘날 재산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든 뭐 절세를 하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자기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줘도 그것을 물려주지 못하면은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 우리의 자녀와 또 다음 세대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전통이 그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받은 것처럼 어떻게 나는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또 말 그대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199장을 찬양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받는다, 그 이어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어주시던 그 성경 말씀을 그리고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가사에서는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바로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제대로 이어준 내가 받은 것을 제대로 물려준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찬양에서 이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결국 그 4절에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도 바로 그거죠. 받고 받은 바를 행하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듣고 그래서 이제 배우는데 그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님께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전성으로 이어받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이어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게 왜 듣는 것이냐?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믿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종종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은 그냥 실제로 현실적이 아닌 것을 그냥 단순히 미래 소망을 가지고 그냥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미래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은 내가 아직 그것을 익히지 못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뭐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의 대부분은 실제로 본 것이 아닙니다. 다 들은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들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다 뭐 여러 가지 정보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배워서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막 내가 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내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들은 것을 행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도 사실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나는 정말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정말 세상의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실제로 행할 정도로 믿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그 부분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들은 것을 행할 정도가 돼야지 내가 진짜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듣는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 그죠?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애시당초 뭐 정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또 뭐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듣는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누듯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완전히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 지식이나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 되지 않죠. 제가 수학 공부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학 공부를 제대로 그냥 귀로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듣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고 훈련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기술도 마찬가지죠. 기술도 이제 마스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바로 마스터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서 내 중심이 그 내가 들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정말 행해야 되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이고 실제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행합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괴리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어디 뭘 하면은 뭐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그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시도를 합니다. 뭐 투자 설명회 같은 데서 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진짜로 실제로 돈을 투자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에 대한 욕망이 있고 갈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서 바로 이렇게 사실은 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돈을 투자를 하고 이런 실제로 몸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운다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듣고 있는가? 아니 뭐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중심으로 듣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은혜를 나도 받아야지 하고 막 이런 갈망이 생겨서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처럼 횡재하고 뭐 로또 당첨되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가? 그러면은 당연히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의 은혜가 실제로 나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항상 여기에 이 관심을 두고 우리가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말씀도 듣고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